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같이 하다가 저희가 다니엘 6장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감사로 세상을 이겼고,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고, 그리고 그는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그런 다니엘을 음해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장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다니엘은 누구한테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 제목의 가장 큰 게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큰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습관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가장 큰 주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해요.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하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해도 보니까 어때요? 구멍난 그릇이 있고 엎어진 그릇이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다? 감사하였다.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감사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었지만 누구를 택하셨어요? 유대 땅에서 잡혀온 포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보잘것없는 나이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다니엘을 통해서 만나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절을 해요? 다니엘한테 절을 해요.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그 기적을 보면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 친구들한테 꿇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많은 것들을 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들을 다니엘은 자랑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사는 응답 받기 전에 벌써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응답이 오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나 내 기분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기 전에 약속을 먼저. 그래서 기도는 이 활과 같다라고 누가 표현을 했어요. 이 활은 뭘까요? 화살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멀리 가서 표적에 딱 맞아야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활을 날리는 건 손으로 날리면 조금밖에 못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요? 활이 있으면, 그 활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잡아당겨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쏘면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의 약속을 놓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기도를 드린다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6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 메대 나라의 간신들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다니엘을 시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엮어서 좌천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하나만 빼고? 다니엘의 신앙만 빼고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들과 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잘못하고, 다니엘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다니엘이 자기랑 절대로 다른 것,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획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다니엘을 잡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략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창문을 다 열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이 있을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기도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 유대가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의 바벨론을 회초리로 해서 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누구보다는 우리 유다가 좀 난 것 같아요. 이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한테 허락하십니까? 근데 하박국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온 천하 사람들은 다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박국이 성소에 들어가서 입을 딱 닫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성소는 뭐의 청사진일까요? 구원의 청사진. 심판의 청사진이 될 수도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성소의 의미와 성소가 지향하는 것과 성소를 이해하게 되면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기별은 누구에게 특별히 줬을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가 그 기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시작과 죄의 끝을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성소 제도의 핵심이 뭘까요? 인물이 있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번제단에 올라가는 그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촛대 사이를 행하시는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씀이 되시는 뭐예요? 예수님. 떡이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뭐라고 해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소의 모든 도구와 성소의 모든 행위들은 그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하박국이 성소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내 병, 내 아픔, 내 슬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그림 안에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영원 안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10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뭐예요? 영원이라는 그것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묻히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당장 우리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 너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볼 때 뭘 할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천하 사람들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 계시니 다 잠잠할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3장에 넘어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점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나의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야지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어떻대요? 더 높대요. 더 넓대요. 더 깊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대로,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내 하수인이, 내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소출이 많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의 양이 가득 차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깨달은 건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도와 내 방향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분명히 확실히 구원해야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요?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박국의 기도가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우리 초등학교생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아이가 좀 많아서. 근데 지금 계속 엄마를 괴롭혀요. 총 사달라고. 여기 뭐 총싸움 할 데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기는 숲이 많으니까 가서 그 숲에서 총놀이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엄마는 총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줘야 돼요? 네, 엄마의 교육 방침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니까 사주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총을 들면 그 비비탄 총을 가지면 뭘 맞추고 싶거든요. 처음에는 나무를 맞추겠죠. 그 다음에는 뭘 맞출까요? 움직이는 거 맞추고 싶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아이의 생각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생각할 때 그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절실하고 간절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뭘까요? 하박국이 말한 가장 큰 거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병이 치료가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지만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뭐 5년, 10년 이렇게 오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병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와 항상은 같은 말인데 그것이 두 번이나 들어가서 한 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시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항시범을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뉴스타트는 사실 신선한 공기나 좋은 음식이나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뭘까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오염되고 망가지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들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운동하고 좋은 공기 속에서 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소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육체의 변화, 하나님께서는 회복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응답받기 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 잊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